신명기 9장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의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진정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의와 자랑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나 노력에 있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요. 또 자기의 의에 빠지지도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늘 돌보시는 그 은혜의 삶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결과라는 겁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은혜의 결과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이 불가능한 일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는 인간들에게 그러한 인간들을 또한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셔서 축복의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의 입장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걸 보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분명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늘 돌보시는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늘 돌보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이러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한 대로 이렇게 다 갚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우리들이 행동한 대로 그걸 모두 다 계산하시고 갚으신다면 아마 하나님의 늘 돌보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아래 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빌 때마다 그 분노를 풀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들의 무수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과 중보기도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의 불을 켜고 또한 평일에도 평일 중보기도 모임, 주일날 아침에도 주일날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기도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배후에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수많은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곤 했죠. 이토록 훌륭한 지도자의 기도는 끝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큰 축복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늘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편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앞에서 또한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늘 돌보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물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중보기도를 흘린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